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 한가운데를 깊이 들어갈 용기를 주시고 그 고통 안에서 참된 생명을 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의 이 무너지는 모습. 상황 설명은 말씀 자체로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특별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을 죄수다. 그러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었던 지인 혹은 그를 조금이라도 옹호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조리 연좌죄로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형이 확정된 상태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알겠다 하는 얘기를 듣자 무서워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죠. 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 전날 밤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깨달음도 있는 겁니다.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성실하게 읽고 말씀을 깊이 아셔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마치 백신을 맞아서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병균이 들어오면 기억해놨다가 그 병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듯이 말씀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많이 비교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지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팔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베드로가 훨씬 크죠.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을까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팔 생각만 가지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뛰쳐나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고 들어놓았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사인이 되어서 닭이 울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75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이 그 지붕 위에 좀 자세히 보실까요? 닭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닭 모양의 이 풍향계, 바람 조리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 말씀만 들으면, 또 이 상황만 주어지면 나를 부르셨던, 나를 생각해 주셨던 그 스승의 배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십자가를 품고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자 그랬잖아요. 십자가 한가운데 고통 속으로 들어가자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나요? 이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무너졌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깨달았다면 오늘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킬 수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자꾸만 돌이키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 때가 많을 건데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결정, 그 결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